안녕하세요. 백목사의 세상 읽기. 이번 시간은 오픈도어스에서 북한이 세계 최악의 기독교 박해국이다. 기독교인이 7만 명이 수용되어 있다. 수감되어 있다. 정치범 수용소예요. 이런 얘기고요. 사진은 중국 단동에서 바라본 북한 친위주의 모습입니다. 김일성, 김정일의 사진이 보이네요. 자, 북한이 또다시 전세계 최악의 기독교 박해 국가로 지목됐습니다. 종교의 자유가 전혀 허용되지 않는 북한에 기독교인 7만 명이 수감되어 있는 것으로 추산되었습니다. 안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게 보이스 오브 아메리카의 기사인데요. 국제 기독교 선교단체인 오픈더스가 17일 공개한 2024년 세계 기독교 감시 목록 2024 월드 워치리스트 보고서에서 북한은 50개국 가운데 기독교 박해가 가장 극심한 국가로 지목했습니다. 보고서는 북한은 전체 인구의 1.5%에 해당하는 40만 명의 기독교인이 있는 것으로 추산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적발될 경우 사형 선고를 받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그 자리에서 처형되거나 정치범으로서 노동수용소로 추방돼 강제노동에 시달린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가족들도 같은 운명에 직면한다며 북한 전역의 수용소에 수만 명이 갇히고 있는 것으로 추산된다고 밝혔습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Being discovered to be a Christian in North Korea is effectively a death sentence. Either believers will be deported to labor camps as political criminals, where they face a life of hard labor which few survive, or they are killed on the spot. The same fate awaits family members. They are believed to be tens of thousands of Christians held in labor camps across the country. 자, 보고서는요, 북한의 노동소용소에 갇힌 기독교인 여성들은 신문과 수감 생활 중에 성폭력에 취약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여기 이제 보고서에 따르면 수만 명이 갇혀 있고요. 강제 노동을 당하고 심지어는 이제 총살당한다. 이런 이제 기사입니다. 이어 최근 중국이 많은 기독교인들을 포함한 탈북민들을 강제 송환했다며 북한으로 돌아간 이들이 수감되거나 심지어 죽음에 직면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보고서는 북한에서 기독교인들이 자유롭게 사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예배를 위한 모임은 극도로 위험해서 최대한 비밀리에 진행해야 한다고 심각한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요. It's impossible for Christians to live freely in North Korea. Meeting for worship is extremely dangerous and must be done in utmost secrecy and at grave risk. 그러니까 북한에서의 크리스찬들의 생활은 굉장히 부자유스럽고 그들의 예배 모임도 아주 극도로 위험해서 그들이 만약에 발각이 되면 죽음을 각오해야 된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서 2023년 5월 한 가족 5명이 기도 성경 수업에 모였다가 한 제보자의 신고로 체포된 사례를 전했습니다. 북한은 오픈도어스가 해당 보고서를 발간하기 시작한 2001년 이래 지난 2020년을 제외하고 줄곧 최악의 기독교 박해국으로 뽑혔습니다. 이 단체는 2020년의 경우 북한의 상황이 나아진 것이 아니라 아프가니스탄 상황이 탈레반 집권으로 급격히 악화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한 바 있습니다. 그러니까 2022년은 아프간에서 팔레스타인 때문에 극도로 기독교 박해가 있어서 북한이 2등이 한 거지. 평균적으로 계속 1등으로 기독교 박해 국가였다는 거죠. 엘리타 버리스 오픈도어스 영국 대표는 17일 보이스 아메리카와 전화통화에서 북한은 다른 박해국보다 훨씬 위험한 곳이라며 북한 내 기독교인들은 완전한 공포 속에서 살아간다라고 말했다. 자, 이게 녹취한 건데 블리스 대표인데요. They can be ejected on the spot, but also they and their extended family can be gathered together and taken to internment camps where they experience forced labor. 그러면 이제 그 발각이 되면 가족까지 몽땅 다 이제 강제 수용소에 들어가서 노동을 해야 되고 first reduction and torture, starvation. 그러니까 뭐 감금이나 고문이나 뭐 기근이나 이런 걸 겪게 되고요. You know there are about 70,000 Christians
in these internment camps in North Korea. 7만 명이 수용돼 있고요. 강제 수용소에. It's completely illegal in North Korea to worship anyone other than Kim Jong-un and his forebearers. So it's completely impossible, really, for the religious group to operate safely there. 그러니까 김정은의 이제 할아버지, 아버지만 우상 숭배가 되고 나머지 종교는 다 금지가 돼 있다는 얘기죠. 북한의 기독교인들은 그 자리에서 처형될 수도 있을 뿐만 아니라 그들과 그 가족들은 모두 수용소로 보내져 강제노동, 강제재교육, 고문 굶주림에 시달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블리스 대표는 북한에 약 7만 명의 기독교인이 수용소에 수감되어 있는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또한 북한에선 김정은과 그 조상 외에 다른 사람을 숭배하는 것이 완전히 불법이기 때문에 어떤 종교단체도 북한에서 안전하게 활동하는 것을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에는 신앙생활 여부를 감시하는 비밀경찰이 곳곳에 있기 때문에 부부, 부모, 자식 간에도 자신의 기독교인이라는 것을 철저히 숨기는 것이 북한의 종교인의 실정이라고 하며 김정은 정권이 유지되는 한 이 같은 상황이 변하기는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블리스 대표는 최근 중국의 탈북민 강제 북송도 거론했습니다. 블리스 대표가 한 얘기인데요. It's become increasingly dangerous for people who escape to China. 중국으로 탈북한 사람들도 상당히 위험한데요. So China used to be a route out of North Korea, but recently the Chinese Communist Party has repatriated people. As you know, that 600 North Korean and our parents in China say it's actually becoming increasingly dangerous for them to support North Korean escape in China. 이게 북한 주민이 중국으로 탈출하는 것도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데 블리스 대표는 중국이 북한을 탈출하는 통로였지만 최근 중국 공산당이 600여 명의 탈북민들을 강제로 송환했다며 중국 내 우리 파트너들은 중국 내에서 탈북민들을 지원하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는 말을 하고 있다고 전했다는 거죠. 한편 오픈더스는 북한에 이어 기독교 탄압이 가장 심한 국가로 소말리아와 리비아, 에리트레아, 예멘, 나이지리아, 파키스탄 등을 꼽았다는 거죠. 오른쪽 지도를 보면 빨갛게 갈수록 이제 기독교 박해 국가가 심해지는 거죠. 또한 지난해 전 세계에서 4,998명의 기독교인이 처형됐으며 1만 5천 개의 교회 또는 공공기독교 시설이 공격을 받거나 폐쇄됐다고 밝히며 이는 전년보다 7배 많은 수치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이게 보이스 오브 아메리카의 안세영 기자가 전한 내용입니다. 이상 백목사의 세상 읽기 북한의 기독교 탄압이었습니다. 자, 오늘부터 우리가 이제 디모데 전후서를 다루겠는데요. 우리가 이제 목회 서신이다. 그래서 이제 우리 특별히 우리 크리스찬들이 귀담아 들어야 할 그런 내용입니다. 자, 오늘도 한글과 영어로 순차적으로 우리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거짓 교사들에 대한 교훈, 북한의 기독교 탄압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은요, 디모데전서 1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9절, 알 것은 이것이니 율법은 옳은 사람들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요 오직 불법한 자와 복종하지 아니한 자와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과 거룩하지 아니한 자를 자 망령된 자와 아버지를 죽이는 자와 어머니를 죽이는 자와 살인하는 자며 음행하는 자와 남색하는 자와 인신매매하는 자와 거짓말하는 자와 거짓 맹세하는 자와 기타 바른 교훈을 거스르는 자를 위함이니. 자, 1 Timothy chapter 1 verse 9 to 10입니다. Today's title is a false teacher and North Korea persecution of the Christian. The 1 Timothy verse 9. We also know that law is made not for the righteous, but for lawbreakers and rebels, the ungodly and the sinful, the unholy and the irreligious, for those who kill their fathers or mothers, for mothers. Verse 10, for
adulterers and perverts, for slaves, traders, and liars, and preachers, and for whatever else is contrary to the sound doctrine. 자, 우리가 이제 리더십으로 보는 디모데전서, 구약의 모세와 여호수아, 엘리야와 엘리사의 관계상으로 우리의 관심을 끄는 바울과 디모데의 관계가 있는 것이죠. 교회의 위대한 리더 바울이 그의 젊은 제자 디모데에게 리더십에 대해서 어떻게 멘토링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엿볼 수가 있는 거예요. One Timothy views through leadership. Here is the relationship between Paul and Timothy that interests us more than the relationships between Moses and Joshua and Elijah and Elisha in the Old Testament. We get a glimpse into how Paul, the great leader of the church, mentors his young disciple Timothy on leadership. 자, 우리가 이제 원석을 골라서, 다이아몬드 원석을 골라서요. 뭐냐면, 루스트라에서 처음 이제 디모데를 만났습니다, 바울이. 그 사도행전 16장 1절에 3절에 나오죠. 그 잘 가공한 후에 빛나는 다이아몬드로 내놓는 과정이 바로 리더십이다. 차세대 지도자를 세울 때는 현재 능력보다는 잠재력과 가능성을 평가해야 된다. Leadership is the process of the selecting a lobstone. First meeting in Lystra, Acts 17, verses 1 to 3, processing it well and then presenting it as a shining diamond. When recruiting the next generation of leaders, we must evaluate them based on their potential and possibilities rather than their current abilities. 그 바울은 아무에게나 경솔하게 안수하지 않았다. 디모데전 5장 22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한 공동체의 영적 지도자로 사는 것은 그리 단순한 일이 아니었기 때문에 각 과정에 적절히 대처할 수 있게 잘 준비시켜야 한다는 거예요. Paul did not lay hands on anyone carelessly. 1 Timothy chapter 5 verse 22. Living as a spiritual leader in a community was not a simple task, so one must be well prepared to deal with each process appropriately. 자, 본선 특히 한 공동체의 지도자로서 영적 지도자의 자질과 기본, 그리고 부와 물질에 대한 지도자의 자세로서의 자족과 순전성과 같은 구체적인 교훈을 얻을 수 있는 리더십의 보물창고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This is also a trove of leadership from which you can learn specific lessons, such as the qualities and the mood of the spiritual leader as a leader of the community, and the self-sufficiency and purity as a leader's attitude toward wealth and material things. 그 바울은 마케도니아로 가는 도중에 디모데를 에베소에서 남겨뒀어요. 디모데서 1장 3절에 나오죠. 바울은 곧 에베소로 돌아오기를 희망하지만 많이 늦어질 경우에 대비해서 디모데에게 교회를 어떻게 지도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이 지침을 줬던 거예요. Paul left Timothy behind Ephesus on his way to Macedonia. 1 Timothy 1:3. Paul hoped to return to Ephesus soon, but in case he was delayed, he gave Timothy instructing on how to lead the church. 디모데전서는 젊은 목회자 디모데를 위한 목회 지침서인데요. 목회자로서 디모데가 에베소 교회에서 처리해야 할 임무는 크게 세 가지가 있었다는 거예요. One Timothy is a pastoral guide for young pastor Timothy. As a pastor, Timothy had three main duties to handle in the Ephesus churches.
첫째는 뭐냐면 거짓 선생들에 대한 가르침에 맞서서 정통 교리를 보존하고 바른 진리를 가르치는 것이다. 이게 디모데 1장이에요. 둘째는 교회 직분자를 뽑을 때 바른 자격 조건을 구비한 사람을 뽑음으로써 교회 지도력을 바르게 구성하는 것과 교회 공적 예배나 조직을 질서하게 잘 관리하는 것이 바로 두 번째인데, 그 2장 1절에서 3장 13절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성도들 하여금 세상에서 선한 행동을 하도록 지도하는 것이었다. 이것이 바로 3장 14절에서 6장 20절에 나오는 내용이죠. First, it was to preserve orthodox doctrine and teach the correct truth against the false teaching of false teachers. 1 Timothy chapter 1. The second was to properly organize the leadership of the church by selecting people with the right qualification when selecting church officers and to manage the church's public worship and organization in the orderly manner. 1 Timothy chapter 2 verse 1 to chapter 3 13. The thirdly, it was guide believers to do good deeds in the world. 1 Timothy chapter 3 14 to chapter 6 20. 자, 우리가 이제 거짓 교사들에서 이제 경고를 1장 3절에서 11절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라. 이게 3절. 내가 마게도나로 갈 때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러 한 것을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A worship against the false teachers. chapter 1, 1 to 3. chapter 1, verses 3 to 11. Teach other lesson. verse 3. As I urged you when I went into Macedonia, stay there in Ephesus so that you may command certain men not to teach false doctrines any longer. 그 1장 3절에 보면 언급된 바울의 여행에 관해서는 명백히 우리가 알 수가 없는데요. 바울은 마게도냐로 가기 위해서 에베소를 떠났는가? 아니면 에베소를 떠나기 앞서서 디모데에게 가르침을 주었는가? 아마도 후자가 가장 적합한 가정일 것이다. 그러니까 디모데는 분명히 에베소에서 머물도록 천천히 권면을 받았을 것이에요. 이는 디모데에게 에베소를 떠나 바울과 동행하고 싶은 심정이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죠. 에베소에 남은 디모데의 과제는 바울의 교훈과는 다른 거짓 교훈을 가르치고 있던 어떤 사람들을 억누르는 것이었다. 이게 이제 11절이에요. chapter 1 to 1 verse 3. There's no clear information about Paul's travel mentioned in a verse 3. Did Paul leave Ephesus to go to Macedonia? Or did he give instruction to Timothy before leaving Ephesus? The latter is probably the most appropriate assumption. Timothy must have been urged again to stay in Ephesus. This shows that Timothy had a desire to leave Ephesus and accompany Paul. Timothy's task in Ephesus was to suppress some people in the church who were teaching false teaching that were different from Paul's teaching. Confer verse 11. 자, 그래서 이제 4절에 보면은 신화 끊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름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자, 이 거짓 교사들은 그들의 신화, 이게 참조 그 4장 7절에 이제 참조해보면요. 그 오래된 족보를 신봉했어요. 그 신화 족보가 무엇인지는 정확히 알려지지 않았지만 아마 그들은 영지주의를 선호했을 것이며 무엇보다 유대적 기운을 갖고 있었을 것이라는 것이 디도서 1장 14절에 우리가 보면 알 수가 있는 거죠. Verse 4. Nor devote themselves to myths and illicit genealogies. These promote controversies rather than God's work, which is by faith. Verse 4. These false teachers espoused their myths, confer
chapter 4, 7, and all the genealogies. It is not known exactly what the genealogy of the Messiah is. They probably favored Gnosticism and above all had Jewish origins. Confirm Titus 1:14. 그들의 성격이 어땠든 추워도 영적인 가치가 없었으며 단지 사변, 회의, 논쟁만을 가져왔어요. 그런 변론은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지 못하는 것이므로 피하했다는 거야. 하나님의 경륜은 인간의 상상력을 통해 파악되고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에 의해서 되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와 반대로 변론은 끝없이 암흑의 터널 속으로 빠져들게 함으로써 인간의 진리를 혼돈스럽게 하고 모호하게 할 뿐이다 라고 하는 거야. Whatever their natures, they had no spiritual value whatsoever and brought only speculations, skepticism, and controversy. Such arguments were to be avoided because they did not fulfill God's plan. This is because God's economy is not something that can be grasped and fulfilled through human imaginations, but through faith. On the contrary, argument only confuse and obscure God's truth by leading us into the endless tunnel of darkness. 그래서 5절에 보니까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The God of this command is love, which comes from a pure heart and good conscience and a sincere faith. 근데 이런 목적 없는 교훈과는 달리 바울은 디모데를 교훈할 목적은 가장 순수한 형태의 사랑을 이루는 데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런 사랑은 정결한 마음. 이게 디모데 후서 2장 2절을 참조하면 정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 거짓 없는 믿음으로부터 나오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 아름다운 세 가지 요소는 가장 훌륭한 이타적 사랑을 창출하게 되는 것인데 이런 사랑의 궁극적 형태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거짓 교사들은 무가치한 호기심에서 움직이는 반면 바울의 가르침은 교회의 순수성을 유지함으로써 가장 위대한 덕을 이루고자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진리는 언제나 인간의 영혼을 정화시키지만 오류는 영혼을 곰게 만든다는 거예요. Chapter verse 5. In contrast to these aimless teachings, Paul's purpose is teaching Timothy was to achieve the purest form of love. This kind of love comes from a pure heart. Comfort to Timothy 2:22. A good conscience and honest faith. These three beautiful elements create the most wonderful, selfless love. The ultimate form of the love is God's love. While false teachers are motivated by worthless curiosity, Paul's teaching seeks to achieve the greatest virtue by maintaining the purity of the church. God's truth always purifies the human soul, but error caused it to fester. 자, 그래서 6절에 보면 사람들이 이에서 벗어나 헛된 말에 빠져. 자, 바울은 그런 사람들이야말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사역의 목표가 되어야 한다고 믿었던 거예요. 그러면 슬프게도 에베소 교회 거짓 교사들은 이 사실을 잘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고귀한 목적에 대한 전망을 상실했으며 여기서 벗어나 헛된 말에 빠졌다고 하는 거예요. 그들 같이 무용하고 헛된 말장난을 뿐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Verse 6. Some have wandered away from these and turned to meaningless talk. Paul believed that such a person should be the goal of the ministry of all Christians. But as all the false teachers of the church at Ephesus were well aware of this fact,
they lost the signs of the noble purpose and wandered from it into vain talk. The teachings were nothing but useless and vain puns. 7절에 보면 율법이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가 말하는 것이니 자기가 말하는 것이나 자기가 확증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도다. 이게 이제 거짓 교사들에게 더욱 문제가 됐던 것은 흔히 그러하듯이 매우 이기적이었다는 거예요. 그들은 존경받는 율법의 선생이 되기를 원했어요. 그러나 그들은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될 가능성이 전혀 없었어요. 그런데도 그들은 자신들의 부적격을 인정하지 않았고 자신들의 주제, 율법을 이해하지 못하고 심지어 자신들이 말하는 것이 무엇에 관한 것이도 모르면서 마치 커다란 권위가 있는 것처럼 떠들어댔다고 하는 거예요. verse 7. They want to be teachers of the law, but they do not know what they are talking about or what they so confidently affirm. What was even more problematic about the false teachers was that, as is often the case, they were very selfish. They wanted to be respected teachers of the law, but they had no chance of getting what they wanted. Still, they did not admit their ineligibility. They did not understand the topic, the law, or even knew what they were talking about, but they kept talking as if they had great authority. 그 8절에 보니까 그러나 율법은 사람이 그것을 적법하게만 쓰면 선한 것임을 우리는 안다고 하는 거예요. 바울은 자신의 율법을 오해하지 않고 믿음을 확신시키기를 원했어요. 저는 율법을 비난하지 않았어요. 율법이 거룩하고 바르며 선한 것이라고 봤던 것이죠. 그래서 그는 적법하게 사용하기만 하면 율법은 선한 것임을 명확히 하고자 했어요. 바울은 율법을 부적당하게 법률적으로 사용하는 것에는 반대했으나 율법이 바르게 상수된 여지가 있음을 분명히 했다고 하는 거예요. Verses 8. We know that the law is good if one uses it properly. Paul wanted to be assured that he was not misunderstanding the law. He did not criticize the law. He saw the law as holy, right, and good. So he wanted to make it clear that the law is good as long as it is used lawfully. Although Paul opposed inappropriate legal uses of the law, he was clear that there was a room for the law to be used properly. 그래서 9절에 보면 우리 오늘 본문이죠. 알고 쓰인 것이니 율법은 옳은 사람들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요 오직 불법한 자와 복종하지 않은 자와 경건하지 않은 자와 죄인과 거룩하지 아니한 자와 망령된 자와 아버지를 죽이는 자, 어머니를 죽이는 자와 살인하는 자며 10절 음행하는 자와 남색하는 자와 인신매매하는 자와 거짓말하는 자와 거짓 맹세하는 자와 기타 바른 교를 거스르는 자를 위함이네. Verses 9. We also know that law is made not for the righteous but for law breakers and rebels and ungodly and simple, the unholy and irreligious, for those who kill their fathers and mothers, for mothers. Verse 10, for adulterers and perverts, for slave traders and rioters and preachers, and for whatever else is contrary to the sound doctrine. 그래서 율법은 사람들에게 그들의 죄를 보여주기 위해서 주어진 것이에요. 그러면 율법은 이미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그리스도께로 돌아선 사람들에게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더 이상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성령 안에서 거하는 사람이기 때문인 것이죠. 이게 갈라디아서에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은 자신의 죄를 여전히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한 것이라는 거죠. The law was given to show people their sin. Therefore, the law
does not apply to those who have already acknowledged their sin and turned to Christ. Such a person is no longer under the law, but lives in the Holy Spirit. In Galatians chapter 5, verses 13 to 26. The law is for those who still do not realize their sins. 바울은 매우 충격적인 예들을 열거했는데 이는 의도적으로 십계명에 기초한 것으로 보이는 거예요. 이 예들은 하나님께 대한 반항을 다룬 십계명의 첫 번째 돌파함과 관련된 그 6가지로 시작하고 있어요. 불법한 자와 복종하지 않은 자, 경건하지 않은 자와 죄인, 거룩하지 않은 자와 망령된 자가 바로 그것이라는 거예요. Paul lists some very shocking examples which appear to have been deliberately based on the Ten Commandments. He referenced Exodus 20, chapter 20, verses 3 to 17. These examples begin with sex related to the first tablets of the Ten Commandments, which deal with rebellion against God, the lawless and disobedient, the ungodly and the sinners, the unholy and the unprofane. 그리고 십계명이 두 번째 돌판에 나오는 처음 5개의 계명을 어기는 사람들을 언급하고 있는데 아버지를 죽이는 자와 어머니를 죽이는 자는 5번째 계명을 범한 자이며 살인하는 자와 6번째 계명을 범한 자라는 것인데 음행하는 자와 남색하는 자는 7번째 계명에서 벗어난 것으로 여기서 모든 형태의 성적 범죄가 포함되게 되는 거예요. And it mentioned those who break the first 5 commandments from the second tablet of the Ten Commandments. He who kills his father and his mother has broken the 5th commandment. And he who murders has broken the 6th commandment. Fornicators and sodomites are outside the 7th commandment, which includes all forms of the sexual sin. 인신매매하는 자는 8번째 계명과 관련 것인데 유괴는 최종적인 도둑질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거짓말하는 자와 그 거짓 맹세하는 자는 9번째 계명을 범한 것이. 바울이 나약관들 중에는 10번째 계명만 빠져 있는 거예요. 바울은 모든 악한 행동을 포괄한 것을 언급함으로써 죄인들의 목록을 마무리 짓는데 그것이 바로 기타 바른 교훈을 거스른 자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울이 거짓 교사들을 이 부분에 포함시켜 있음을 우리는 의심할 여지가 없는 것이죠. Human trafficking is related to the 8th commandment because kidnapping is the ultimate theft. Exodus 2:21, 16, Deuteronomy 24:7. Anyone who rises in the swears falsely has broken the 9th commandment. Of this listed by Paul, only the 10th commandment is missing. Paul concludes his list of the sins by mentioning something that encompasses all evil actions, those who go against other sound teachings. There is no doubt that Paul includes false teachers in this category. 그 11절에 보면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름이니라. 그래서 바울에게 무엇이 건전한 교훈인가를 평가하는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위대한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바울은 이 복음을 받았다고 하는 것이죠. Verse 11, that confirms to the glorious gospel of the blessed God, which he entrusted to me. Paul, the standard for evaluating what is sound teaching is the great gospel of God in Jesus Christ. Paul was contrasted with the gospel. 자, 우리가 이제
이 거짓 교사들을 오늘날 어떤 사람이 있을까? 어떤 나라가 있을까? 그러니까 이 북한의 기독교 탄압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자료를 찾아보니까 세계보건연맹 등 유엔 인권위에서 질의를 했는데 북한은 끔찍한 기독교 탄압 국가다. 이게 2021년 기사예요. 국제인권단체들이 북한 주민들의 생명권과 자유권 침해를 우려하는 질의서를 유엔 인권위에 제출했어요. 유엔 시민적 정책 권리위원회는 오는 3월 열리는 제131차 회기에서 북한에 대해서 심의할 예정이다. North Korea's Christian Operation, Submission of the questions to the UN Human Rights Committee, including the World Evangelical Alliance, North Korea Terrible Operation Christianity. Reporting 조은정, 2021, January. International human rights groups submitted a questionnaire to the UN Human Rights Committee raising concerns about violations of North Korean people's right to life and freedom. The UN Committee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is scheduled to deliberate on North Korea's at its 131st sessions in March. report 조은정 report. 전 세계 130개 나라 기독교 연합체인 세계 복음연맹 The World Evangelical Alliance는 이 4일 유엔 인권위에 제출한 질의 목록에서 북한의 기독교 박해 실태를 지적했어요. 이 단체는 북한에서 기독교는 끔찍한 탄압을 받는다고 하면서 정부가 공인한 4개 교회 외에는 신앙을 표현하는 것은 국가 안정에 대한 위협으로 간주된다고 밝히고 있어요. The World Evangelical Alliance, the Christian Union from 130 countries around the world, pointed out the reality of Christian persecution in North Korea in the list of questions submitted to the UN Human Rights Committee on the 1st. Christianity is subjected to terrible repression in North Korea. The group said any expression of faith outside of the four government sanctioned churches is seen as a threat to national stability. 기독교는 범죄로 간주되고 기독교인들은 관리소로 추방돼서 감금과 강제노동과 처형을 당한다고 하는 거예요. 세계보건연맹은 또 북한에서 기독교인들은 성분제에서 적대계층으로 분류돼서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받는다고 지적하고 있어요. Considered crime and the Christians are devoted to the prison camps where they are imprisoned, forced to work, and ejected. The World Evangelical Alliance also pointed out that the North Korea Christians are classified as a hostile class under the 성분 system, and the rights are seriously violated. 여기 함께 북한 당국은 여기 외국인들도 불법 종교활동 명목으로 옥련다며 한국의 김정옥 선교사는 2013년 북한에 언류됐다고 전망하고 있어요. 또 이번 질의 목록은 오늘 3월부터 26일까지 열리는 유엔 시민적 정치적 권리위원회에서 제131차 심의를 위해서 제출한 거예요. 이번 심의는 유엔 시민적 정치적 권리구역 당사국들의 규약 이행을 감독하게 한 것이고 북한, 네팔, 아이슬란드, 말라이 등 700개 나라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In addition, North Korea authorities say they also detained foreigners for illegal religious activities. And South Korean missionary Kim Jong-wook was also detained in North Korea in 2013. This list of questions was submitted for the 131st
deliberation of the UN Committee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which will be held from the March 1st to 26th. This review is intended to supervise the implementations of the UN Covenant on the Civil and Political Rights by the parties, and covers 11 countries, including North Korea, Nepal, Iceland, and Malawi. 그 세계 복음 연맹 는 그 심의적 북한의 지리할 문제로 관리소의 존재와 수감자 현황, 처우, 기독교 신앙 범죄화와 기독교인에 대한 부당한 대응, 또 성문 제도와 적대계층, 강제 송환된 탈북민 처우와 외국인 불법 종교 활동에 대한 정의 등을 제기했어요. 이 단체 권리공호 담당자인 웨삼 R. 살리비 씨는 6일 보이스 오브 아메리카에 보낸 이메일에서 제네바에서 유엔과 협력하는 유일한 복음제 기독교 단체로서 북한에서의 용납할 수 없는 상황에 대해서 목소리를 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질의문을 냈다고 밝혔다는 거예요. During the deliberation, the World Evangelical Alliance raised questions to ask about North Korea, including the existence of prison camps and the status and the treatment of the prisoners, criminalization of Christian faith, and unfair treatment of Christians, and the 성문 system and the hostile classes, treatment of the forcibly repatriated North Korean defectors, and a definition of the illegal religious activities by foreigners. Wissam R. Salabi, the group's rights advocacy officer, said in an email to the Voice of America on the 6th, as the only evangelical Christian organization cooperating with the United Nations in Geneva, we thought it was important to add our voice to the unacceptable situation in North Korea. So we submitted a list of questions. 그래서 이제 그 위삼 R. 살리비 씨는 WEA는 제네바에서 유엔 기구와 협력하는 유일한 보험주의 대표 기관이기 때문에 이런 보고서를 제출하는 것은 중요하며 북한에 용납할 수 없는 상황에 대해서 목소리를 높이는 다른 많은 기관들의 우리의 목소리를 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Submitting such report is important as WEA is the only evangelical representative organization engaging with the UN mechanism in Geneva. And it is important to add a voice to many other organizations speaking on the unacceptable situation in North Korea. 미국 인권단체 주비리 캠페인도 4일 제출한 질의 목록에서 북한에서 종교활동을 하는 주민들은 이미 체포와 장기 구금, 고문, 강제노동, 추방, 감시에 처해진다고 지적했다는 거예요. 또한 수감소에서 벌어지는 고문과 인권유린 또 여성에 대한 폭력 기대를 고발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주비리 캠페인의 엠발다 대표가 이제 보고했다는 거예요. American Human Rights Group Jubilee Campaigns also pointed out in a list of questions submitted on the first that people who engage in religious activities in North Korea are subject to arbitrary arrest, long-term detention, torture, forced labor, and deprivation, and surveillance. It also report the torture, human rights violations, and violence against the women taking place in North Korean prison camps. This is an rather a sea of the Jubilee campaign. 미국 인권단체 주비리 캠페인은 지난 4월 이제 제출한 질문 목록에서 북한에서 종교활동에 참여하는 사람들을 이미 체포하고 장기 구금하고 고문하고 강제 노동하고 추방 감시
하는 대상이 있음을 처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북한 포로 수용소에서 자행되고 있는 고문 인권 침해, 여성 폭력 등을 이제 보도했다는 거예요. The American Human Rights Group Jubilee Campaign also pointed out in a list of questions submitted on the first that people who engage in religious activities in North Korea are subject to arbitrary arrest, long-term detention, torture, forced rape, deportations, and surveillance. 자, 이제 부활다 대표는 6일 보이스 오브 아메리카의 북한 남권 주민들의 개인적인 신앙생활도 완전히 금지했다며 유엔에서 기회가 있을 때마다 북한의 인권 침해 문제를 제기한다고 밝혔다고 하는 거예요. So they completely deny their citizens any right of worship and any right to any belief, even held in private. So we continue to raise this derogation of rights every chance we can within the UN context. 그러면서 시민단체들의 심의관에 맞춰서 질의 목록을 제출하는 것은 국제사회가 북한 내부 상황을 주시하고 있으며 북한의 수사가 거짓, 기만대에 숨을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설명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I've been at the UN meetings where some of these reports are deliberated and what you find is many times North Korean officials don't appear. But occasionally they will come and when they do, they just reject out of hand the attacked present of the simply deny and the truth to the allegations. 그러니까 그 부활다 대표는 말하기를 유엔의 북한 심의 여러 번 참석했는데 북한 당국자는 나타나지도 않고 또 나타나도 진실을 거부하고 발표자들을 막 공격하고 했다는 거야. 하지만 유엔 북한 인권 조사의 COI가 탈북자 면담 등을 통해서 이미 북한의 광범위한 인권주의 실태를 밝혀냈다고 부활다 대표는 말했다는 것이죠. representative Buarda said that and he had attended the UN's deliberation on North Korea several times and pointed out that North Korean officials often do not show up and even when they do, they often deny the truth and attacking presenters. However, Representative Buarda said that COI, the UN Commissions of Inquiry of Human Rights in North Korea, has already uncovered the widespread human rights violations in North Korea through interviews with North Korean activists. 그래서 이제 국제사회는 앞으로 또 유엔 심의를 통해서 북한 인권 사항에 대한 논의를 계속 이어가야 된다고 말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3월 유엔 시민적 정치적 권리위원회 131차 회기를 앞두고 지금까지 미국, 한국, 일본, 스위스 등 10여 개 시민단 사회 단체가 북한 주민들의 생명권과 자유권 침해를 우려하는 질의 목록을 제출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한국의 북한 인권단체인 북한인권정보센터는 생명권과 자유권 차별금지, 종교, 표현, 이동의 자유 등 총 17개 부분의 북한 내 권리이행 현황 파악을 위한 목록을 제출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제 보이스 오브 아메리카의 조은정 기자가 이제 보도한 내용이에요. He went on say that the national community should continue discussion on the human rights situation in North Korea through event deliberations. Ahead of the 131st session of the UN Committee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in March, 10 civil society organizations from the United States, South Korea, Japan, and Switzerland have submitted a list of questions raising concerns about the violation of North Korean residents' right to life and freedom. The North Korea's Human Rights Information Center, a South Korean human rights organization in North Korea, submitted a list to determine the situation of right implementation in North Korea in a total 17 areas, including the right to the life and liberty, prohibition of discrimination,
and freedom of religion, expression, and movement. This is 조은정 of American News. 자, 우리가 이제 다시 돌아가서 바울은 이제 은혜를 체험하고 있는데 1장 12절 10절 보면 은혜를 감사하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안기심이네. 그래서 Paul's experience of grace, chapter 1, verses 20 to 17. Thank you for the favor. Verses 12. I thank Christ Jesus our Lord who has given me the strength that he considered me faithful, appointing me to his service. 여기서 이제 그 여러 종류의 죄인들을 여기던 바울의 마음속에서 자신이야말로 죄인 중에 괴수였다는 생각을 그 생각과 자신이 맡은 복음에 대한 기억이 함께 어우러지면서 말할 수 없는 감사와 충동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의 감사는 하나님의 그분의 은혜로 바울에게 모든 능력을 주시고 그를 충성되게 해서 직분을 맡겨주신 사실에 있다고 하는 거예요. At this point, Paul's mind, as he was listing various types of the sinners, the thoughts that he was the worst among sinners, and the memory of the gospel he was entrusted with came together, and indescribable impulse of gratitude arose. Paul's gratitude rise in the fact that God gave him all ability by his grace, considered him faithful, and entrusted him with the ministry. 자, 13절에 보면 내가 전에는 비방자여 박해자여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궁유를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했습니다. Verse 13. Even though I was once a blasphemer and persecutor and a violent man, I was shown mercy because I acted in ignorance and unbelief. 이 사실을 바울에게 그토록 놀라웠던 이유는 그가 자신의 과거의 모습을 잘 알기 때문이에요. 그가 전에는 비방자여 박해자여 폭행자였다고 고백하는 것은 결국 가장을 효과를 누리는 것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러나 바울은 그의 행동이 알지 못한 데서 비롯된 것이었으므로 궁유를 입게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고의적인 부수적인 하나님의 진노를 촉발한다고 하는 것이에요. The reason this fact was so surprising to Paul was because he knew his past well when he confessed that I had previously been slandered, persecuted, and assaulted. It was not for the effect of exaggeration. However, Paul received mercy because his actions were based on ignorance. Wherefore, disobedience triggers God's wrath. 여기는 하나님은 알지 못한 자와 잘못 인도함을 받은 자들에게는 이 관용을 베푸시는 거예요. 독일의 철학자 니체는 만일 당신이 내게 하나님의 증명이 보인다면 나는 그를 믿긴다고 했어요. 그러나 바울의 신앙에는 이런 고의성이 없었던 것이죠. However, God is tolerant of those who do not know and are misled. German philosopher Nietzsche said, "If you can't prove God to me, I will believe in him." However, Paul's unbelief was not intentional. 자, 14절 보니까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다. The grace of our Lord was poured out on me abundantly, along with the faith and the love that are in Christ Jesus.
바울은 하나님의 진노가 아니라 국률함을 받게 됐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비통한 죄까지도 깨끗이 지워버리셨어요. 하나님은 한때 불신앙이 있었던 곳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을 쏟아부으셨어요. 하나님과 그분의 백성에 대한 공격적인 반항이 있었던 곳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부으셨어요. 하나님은 바울에게 결핍된 모든 것을 넘치게 하셨다는 거예요. Paul received God's mercy, not as wrath. God's grace has wiped away even the most grievous sins. God's poured out faith in Christ where there had once been unbelief. Christ's love was poured out where there was aggressive rebellion against God and His people. God gave Paul abundantly everything he had been lacking. 15절에 밥보다 모든 사람이 밑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래서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이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Verse 15. Here is trustworthily saying that deserves full acceptance. Christ Jesus came into the world to save sinners, of whom I am the worst. 그러니까 12절에서 시작된 바울 자신의 탈선에 관한 언급은 여기서 그 철저히 다루는 거예요. 15절 그리스도의 성육신의 목적에 관한 것인데 예수님은 단순히 본을 보이시거나 그분 자신이 돌보고 있다는 것을 알리시기에 임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임하신 목적은 죄인들을 영적 빈곤에서 건지시고자 함이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바울은 자신이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가장 기본적인 요점에 대해서 그 어떤 오해도 있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건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밑분 진리인 것이죠. Verse 15. The discussion of Paul's own deviation, which began in verse 12, reaches his climax here. Verse 15 is about the purpose of Christ in incarnation. Jesus did not come simply to set an example of making it known that he cared. The purpose of Jesus' coming was to save sinners from spiritual poverty. And Paul confesses that he is the greatest of sinners. There should be no misunderstanding of the most basic point. This is reliable truth worthy of all people. 16절에 보니까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평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심이라. Verse 16. But for that very reason I was shown mercy so that in me, the worst of sinners, Christ Jesus might display his unlimited patience as an example for those who would believe on him and receive eternal life. 바울이 구원을 받도록 하신 목적은 죄인들을 구원하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드러내기 위함이었다는 거예요. 죄인적인 개수로서 바울은 극단적인 본이 되었어요. 하나님이 바울을 구원하기까지 오래 참으시고 은혜를 베푸셨다면 다른 누구를 위해서도 오래 참으시고 은혜를 베풀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The purpose of Paul's salvation was to reveal God's plan to save sinners. As the greatest of sinners, the Paul was an extreme example. If God was patient and gracious to save Paul, he will also be patient and gracious to anyone else. 후대 모든 사람들은 하나의 본으로서 바울을 상기하게 될 것이죠. 가장 극단적인 죄인이 최고의 성자가 됐어요. 하나님의 가장 큰 원수가 가장 충실한 종으로 변화가 된 거예요. 모든 사람이 이 양극단 중 어느 부분에 위치할 것이죠. 바울을 보면서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에 관해서 배울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All future generations will recall Paul as an example. The most extreme sinners became the greatest saints.
God's greatest enemy was transformed into his most faithful servant. Everyone will fall somewhere on one of these extremes. By looking at Paul, Christians can learn something about themselves. 그 17절에 보니까 영원하시만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서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치도록 있으시다. 아멘. Now to the King, eternal, immortal, invisible, the only God, be honor and glory forever and ever. Amen. 바울은 자신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수고하면서 늘 그랬듯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어요. 여기서 주님을 향한 경외함과 숭배가 가득 차 있어요. 영원하신 왕은 모든 인간 역사 위에 군림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썩지 않을 함과 보이지 않으면 하나님의 중요한 속성인 영원성과 영적 임재를 나타내는 거예요.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은 전형적 유대식 유일신 사상의 형식으로 하나님의 유일하심을 표현하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께만 모든 존귀와 영광이 돌려진다고 하는 것이죠. Number 17, verse 17. As Paul reflects on God's grace to him, he praises God as he always did. It is full of reverences and worship for the Lord. The eternal King represents the sovereignty of God, who reigns over all human history. Incorruption and invisibility represent two important attributes of God: eternity and spiritual presence. The one and only God expresses God's uniqueness in the form of typical Jewish monotheism. All honor and glory is given only the God. Amen. 그래서 이제 그 디모데 바울의 권면이 마지막에 나오는데요. 18절 20절 보면 18절 아들 디모데야 내가 네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Paul's admonition to Timothy. Verse 18. Timothy, my son, I'll give this instruction in keeping with the prophecies once made about you, so that by following them you may fight the good fight. 그 잠시 자신의 개인적인 문제를 다한 바울은 3절에서 뭐 특별한 문제를 에베소에 있는 디모데에게 다시 제시하고 있는데 여기서 교훈은 3절에서 언급한 거짓 교사들에 대한 가르침을 말하는 거예요. 그 가르침은 디모데 소명과 에베소의 사역에 관한 그 앞의 예언과 조화되는 것이죠. After briefly dealing with their own personal problems, Paul again presents the special problem mentioned in verse 3 to Timothy in Ephesus here. Teaching refers to the teachings against the false teachers mentioned in verse 3. The teaching is in harmony with the preceding prophecy regarding Timothy's calling and ministry in Ephesus. 그 예언들이 언제 누구에서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는 단지 추측만 가능할 뿐이지만 그 예언들은 디모데야말로 에베소 교회의 오류와 대항해서 싸우는데 적합한 군인이라는 바울의 확신을 강화시켰을 것이다. 디모데는 이 예언들을 기억하고 그것을 통해 새 힘으로 더 선한 싸움을 싸울 필요가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We can only guess as to when and by whom the prophecies were fulfilled. Those prophecies would have strengthened Paul's confidence that Timothy was the right soldier to fight against the errors of the church in Ephesus. Timothy needed to remember these prophecies and be refreshed
by them to fight the good fight. 그래서 19절에 보니까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산하였느니라. holding on to faith and the good conscience, some have rejected these and so have shipwrecked their faith. 그 19절에 보니까 바울의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7절에서 영적 전쟁을 위한 그리스도인들이 갖춰야 할 준비에 대해서 자세히 언급했는데 이 구절에서 단지 믿음과 착한 양심에 대해서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두 가지 요소는 항상 함께 수반되는 것이라는 거죠. 둘 가운데 어느 하나가 가면 다른 하나도 강해지는데 그러므로 인한 한 가지에서 실패한다면 이런 다른 한 가지에 또 실패의 영향을 미친다고 하는 거예요. 착한 양심을 버린 사람들은 그 길로 파산될 것을 알게 된 것이죠. 신학적 오류도 도덕적 실패를 가져온다고 하는 거예요. Verse 9, Paul spoke in detail about the preparation Christians must have for spiritual warfare in Ephesians chapter 6, verses 10 to 17. But in this passage, he only talked about the faith and the good conscience. These two elements will always go together. If one of the two is strong, the other will also become stronger. Therefore, if you fall on one thing, it will affect your failure on the other thing. Those who abandon God's conscience will find shipwreck as a result. Theological errors lead to moral failure. 10절에 보니까 그 가운데 후메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탄에게 내준 것은 그들로 훈계를 받아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니라. Verse 20. Among them are Hymenaeus and Alexander, whom I have handed over to Satan to be taught not to blaspheme. 1장 20절에 보면 후메네오와 알렉산더는 에베소 교회 내에서 바로 이러한 불의에 속한 사람들이었어요. 바울은 그 두 사람을 사탄에게 내어줬다고 했는데 이는 교회 공동체로부터 추방되어서 사탄이 지배하는 것으로 버려진 것을 말하는 것이죠. 바울은 성도들에게 교회 공동체는 항구와 성체 같아서 이것을 떠나면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한다고 봤어요. 그러므로 교회 공동체로부터 추방당하는 것은 그 두 사람을 징벌하기 위험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바울의 동기는 형벌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자유에 있었던 것이죠. 치유에 있었던 것이죠. Chapter 20, verse 20, Hymenaeus and Alexander were of this time within the church at Ephesus. Paul said that he handed the two over to Satan, which means that they were expelled from the churches of a community, Christians, and given over to the oppressor where Satan rules. Paul believed that for believers, the church community is like a harbor and a fortress, and that is it. If they leave this place, they will suffer indescribable pain. Therefore, the purpose of is expelling them from the church community was to punish them. However, Paul's motivation was not punishment, but healing. 자, 이제 우리가 그 앞에서 이 북한의 이제 기독교 탄압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얘기를 했는데요. 지난 이제 총선 후에 이제 탈북한 사람들이 이제 비례대표 국회의원으로 나왔어요. 근데 거기 보니까 그 기사를 그때 보니까 이제 그 복음 통일을 위해서 함께 싸워나가자. 그래서 이제 북한 지하교회 성도들이 기독 자유통일당에서 편지를 보냈다는 거예요. 그게 국민일보 기사인데, 왜냐면 북한도
북한에서 하나님 사도를 처단하고 성경을 불태우는 만행을 저질렀다. 기독교 성도 무덤 위에 김성신을 세웠다고 이제 폭로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북한 지혜교 성도들이 이제 기독 자유통일당에다가 이제 편지를 보내갖고 그 복음 통일을 위해서 함께 싸워나가자는 편지를 보냈다고 하는 거예요. Let's fight together for gospel unification. North Korean underground church members sent a letter to the Christian Freedom and Unification Party, Korean newspaper. North Korea is committed atrocities of the executing on apostles of the gods and burning the Bible. It is revealed that Kim Il-sung's good God was erected on the grave of Christian saints. On the third, the North Korean underground church members sent a letter to members of the Christian Freedom and Unification Party. 자, 기독 자유통일당에 따르면 함경도 기독교인이라고 밝힌 K모 씨의 6명은 이날 오전 기독 자유통일당에 보낸 편지에서 남쪽에 있는 형제로부터 기독 자유통일당의 복음 통일 강령을 접해 듣고 저와 가족은 기쁨을 금할 수가 없었다고 말문을 열었어요. 그리고 또 다른 기독교 성도들은 또 복음 통일 강령을 전해 들었다면서 희망을 봤을 것이다. 그리고 용기를 얻었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하는 거예요. 이들은 우리 민족은 그 어느 민족보다 정의와 진리에 충실하고 슬기와 용명을 자랑하는 하나님의 축복받은 민족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는 거예요. According to the Christian Freedom and Unification Party, Mr. Go and 6 others who identified themselves as Christians from Hamgyong province wrote a letter to the Christian Freedom and Unification Party this morning, saying, "My family and I could not suppress our joy after hearing about the Christian Freedom and Unification Party gospel unification perform they said if other Christians believers had also heard about the gospel unification platform, they would have seen hope, and I would have gained courage, he said. They said, we believe that our people are God's blessed people who are more faithful to Jesus, the justice and the truth than any other people, and both wisdom and bravery. 하지만 우리나라는 반세기 넘게 분단의 아픔을 겪고 있고 서로 다른 사상과 이념, 제도, 장벽으로 상생과 공생이 불가능한 이 적대국으로 대치되고 있다면서 결국 이 북한하면 하나님의 은혜의 뜻을 거역하고 하나의 민족, 하나의 국가 되기를 위한 기회를 저버렸다고 이제 주장을 했어요. 이들은 북한은 하나님의 사도들을 처단하고 그 성경을 모조리 불태우는 천인 공날 만행을 저질렀고 결국 사탄의 괴물들은 기독교 성도들의 무덤 위에 김일성 신을 세웠다고 이제 폭로했다는 거예요. He also said, however, our country has been suffering from division for over half of a century and is confronting itself as a hostile country where coexistence and coexistence are impossible due to different ideas, ideologies, and institutional barriers. And either that the North Korea and the South ultimately disobeyed the will of God's grace and threw away the opportunities to become one people and one country. These people, especially North Korea committed heinous
atrocities such as exciting the pursuits of God and burning all the Bibles. In the end, Satan's monsters revealed that they had installed the God Kim Il-sung on the graves of the Christian saints. 그래서 우리는 북남이 통일하는 길을 하나님께 회개하고 성령을 받들어 복음 통일의 역사적 사명을 다하는 일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기독 자유통일당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했어요. 이들은 복음 통일을 위한 성전에 뛰어들 각오도 있고 사탄 마귀들의 박해와 탄압도 목숨 걸고 싸우는 우리 하나님의 전사들을 멈춰서는 없을 것이라며 많은 인민들이 하나님의 성령의 축복이 내려진 국가들을 보며 하나님께 회개하고 복음을 전파하고 있다고 전했다는 거예요. He continued, I believe that the only way for North and South Korea to unify is to repent to God, receive the Holy Spirit, and fulfill the historical mission of the gospel unification. That's why I think the role of the Christian Liberty Unification Party is important. They said we are ready to jump into the crusade for gospel unification. Even the persecution and the oppression of Satan and the devil will not be able to stop our warriors of God who are risking their lives to fight. She said many people are representing to God's and spreading the gospel when they see countries blessed by the Holy Spirit of God. 이와 함께서 그들은 사탄의 칼부름에 쓰러진 수많은 순교자들의 몸부림의 절규와 염원을 잊지 말고 반드시 복음의 한민족 복음의 통일국가 되는 그날을 앞당기기 위해서 함께 싸워나가자고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기독 자유통일당은 이 편지는 중국과 북한 주민들이 많이 사용하는 애플리케이션 그 앱 메신저인 지인을 통해서 보내왔다고 했는데 신부를 숨기해서 송글씨가 아닌 이 컴퓨터 글씨로 또박또박 쓰였다고 했어요. In addition, he added, let us not forget the cries of, and the wishes of the tens of thousands of martyrs who fire under Satan's sword and fight together to hasten the day when we become a Korean people of the gospel and a unified nation of the gospel. The Christian Freedom and Unification Party stated that this letter was sent through an application app, a messenger, and an acquaintance widely used in Chinese and North Korean residents. In order to hide your identity, it is clearly written in the computer font rather than the handwriting. 탈북민의 증언에 따른 북한에서 기독교인들이 발각되면 사상 비판을 당하거나 정치범 수용소에서 끌려갈 수 있다는 거예요. 성역죄도 소지했다는 이유로 수용소로 끌려가는 경우도 왕왕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기독자의 통일당의 이해란 대변인은 감동적인 편지를 하면서 북한 지역의 성도들의 편지에서 힘이 난다. 그래서 이 총선에서 승리는 물론 한 번 더 평화통일과 복음통일에 더욱더 매진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According to the testimony of the North Korean defectors, if you are discovered as a Christian in North Korea, you may be subject to ideological criticism or taken to a political prison camp. There are many cases where people are taken to camps for possessing a Bible. Lee Adran, spokesperson for the Christian Freedom and Unification Party, said it is touching letter. Adding, I'm encouraged by the letter from members of the North Korean underground church. In addition to winning the April 15 general election, we still put even more effort into peaceful unific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and gospel unification, it said.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거짓 교사들에게 속지 않게 하시고 또 북한 동포들에게도 복음이 들어갈 수 있도록 속히 복음 통일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Heavenly Father, please do not let me deceived by false teachers. Please let us gospel reach our compatriots in North Korea and bring about gospel unification quickly. I pray in the name of Jesus. Amen.